기독교도이면서도 성경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상수훈에 담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교 중에 종교이요 경전 중에 경전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서 최고의 금자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디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한 것을 전해 들은 한 서양 선교사님이 이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힌두교 신도이신데 산상수훈을 이렇게 높이십니까? 힌두교 신도들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서양 선교사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질문에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미처럼 하십시오. 사람들이 장미를 왜 좋아합니까? 진한 향기 때문이지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을 몸으로 살고 향기를 바라면 힌두교 신도들도 불교 신도들도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간디는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디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디가 선교사님의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간디가 얘기한 거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나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수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또 얼마나 많은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믿기는 했지만 또 받아들인다고는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5가지 강론을 기록을 합니다. 일종의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 5번의 가르침, 5번의 강론 가운데서 첫 번째이자 가장 긴 가르침이 바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었던 것이죠. 산상수훈은 정말 산 위에서, 산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높은 산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마운트라는 단어는 마운틴과는 좀 다른 어감을 갖고 있죠. 이거는 높은 산이라는 보다는 좀 높은 언덕, 구릉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셔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1차 청중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 처음에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산상수훈 마지막 말미에서는 예수님은 가르침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태복음서 5장 시작부터 그리고 7장 마지막까지 산상수훈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면서 바라본다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 당시의 청중과 관계가 없는, 현대를 사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어떤 먼 시대의 이상적인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도록, 실제로 살아내도록, 그리고 실천하도록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산상수훈의 그 내용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싶은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고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 즉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나 이상적인 말씀이다. 먼 시대 어느 때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산상수훈의 그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한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버겁고 힘들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산상수훈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특정한 문화 속에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거듭난 중생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산상수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서 5장 1절 2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산상수훈, 즉 산상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진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황적이고 시대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이 어땠는지 1, 2절은 그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이 문장은 이 첫 번째 구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의 본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에 오르셨다가 첫 번째 본동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동사는 제자들이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이런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서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시작을 했다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즉 5장부터 7장까지는 일종의 언덕이든 구릉이든 또는 이런저런 모양의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전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한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그러면 두 개의 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인 것이죠. 이 시내산이나 시온산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상징성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명이었던 것이죠. 시내산이나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초자연적 현상들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 시온산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장면을 연상을 시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장면을 모세 모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듯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했듯이 모세는 예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대해서, 새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산에서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선포를 하실 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기도 했고 또 나중에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12명의 제자라고 우리가 국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서 10장에 가서야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특정 무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12명의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꼭 12명의 제자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체적인 대상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를 제외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표현을 했고 또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마태복음서 7장 28절에는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비록 제자들을 특정해서 또 제자들을 주된 청중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특징은요,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선포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번역 그대로 헬라어 성경도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물론 설교라는 어떠한 그 형태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긴 하죠. 이미 마태복음서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사도 마태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쉽게 요약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사도 마태가 언급하고 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가르치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혹은 더 많은 무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산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라고 한다면 호렙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신의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 모세가 오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지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모여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택함 받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600열색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받겠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론은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먼저 선택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태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구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600열색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후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행위를 순종을 삶을 요구하는 그런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매뉴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상상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 한 번 짓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면 죄의 삭신 죽음이라는 이 심판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배경에 이어서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구조와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도대체 산상수훈은 어떠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상수훈의 주된 메시지, 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어떤 학자는 산상수훈을 아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16절까지를 서론으로 바라봅니다.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16절까지를 서론으로 보고요,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를 본론으로 여기고 마지막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를 결론으로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나온 바울과 관련한 위대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김세윤 박사에 의하면 이 산상수훈을 5가지 단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더 구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 짜임새 있는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첫 번째 단락은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소위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소위 반대어법이라는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법이 제시가 됩니다. 즉,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모세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은 원래는 이런 의미다 라고 모세가 준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세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한 것은요, 내면의 동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간음 행위를 직접 해야만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정적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 행위라고, 그렇게 행위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법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행위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6번에 걸친 반어 이 어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적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이제 마태복음서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행위 3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그 3가지가 금식과 기도와 자선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로 보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10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라이벌로, 즉 하나님 대신에 숭배 대상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라이벌로 뭐를 꼽냐면 다름 아닌 돈을 섬기는 것을 꼽는 것이죠. 맘모니즘이라는, 즉 하나님과 맘몬,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된다는 말씀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외의 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단락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는 바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즉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열매, 곧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 있는 자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자는 팔복에 관한 메시지가 아닐까?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팔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서 7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박사는 이 다섯 가지 단락을 나누면서 아주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주제를 언급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단락 중에서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요, 이 다섯 가지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을 다섯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가운데 단락이 뭐냐는 거예요. 가운데 단락이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행위, 경건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금식과 기도와 자선 행위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경건 행위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서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마태복음서 6장 5절부터 15절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있는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 가운데서 또 가운데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문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은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구나, 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의 가장 주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청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위한 청원,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메시지이자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배경과 또 구조와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알아봤다면 산상수훈과 관련된 질문들,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흔히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수훈은 과연 믿을 만한가, 오텐틱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산상수훈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될 주장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어떤 특정한 기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대상들을 향해서 전하신 그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전한 내용들을 그냥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될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우리가 그 주장을 배격해야 되냐면, 산상수훈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그냥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특정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반적인 서머리, 요약해 놓은 거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산상수훈이라는 말과 맞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을 겪고 또 적지 않은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학자들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서 6장 16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평지설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산에서 한 설교, 평지설교는 평지에서 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고, 평지설교는 누가복음서 6장 16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산상설교라고 하고, 누가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 그리고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과 누가복음서 6장 16절부터 49절까지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라고 구분짓는 이 두 개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다양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 산상설교나 평지설교는 다른 설교가 아니라 같은 설교라는 거예요. 다만 산상설교나 평지설교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나 누가가 기록한 것이 같은 출처에서 나온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각자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기록한 것뿐이지 그 내용의 출처조차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나 평지설교,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나 누가복음서 6장의 그 내용과 배경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원어를 또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평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페이노스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평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평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될 때는 두 가지 장소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산 밑에 정말 곡창지대와 같은 넓은 평지를 대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 위에 높은 데에 위치한 고원지대와 같은 장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이 의미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산 밑에 그냥 평야와 같은 곡창지대와 같은 그러한 평지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산 위에도 얼마든지 넓고 평평한 지역이 있는 것이죠. 고원지대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산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이 평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예수님의 평지설교가 내용이나 배경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서의 산상설교나 누가복음서의 평지설교는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그리고 저자가 다른 것뿐이지, 같은 출처에서 나온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같은 내용,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간복음서라 그러죠.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이 공간복음서는 이 문자적인 의미 자체가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같이 봤다, 공관, 같이 봤다. 그 정도로 이 세 개의 복음서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고,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헬라어 성경에서조차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 명의 저자가 같이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공간복음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마태복음서에서 마가복음서로 넘어가면, 그리고 마가복음서에서 누가복음서로 넘어가면 그 복음서의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서를 읽을 때나 마가복음서를 읽을 때나 또 누가복음서를 읽을 때나 우리에게 와닿는 이미지는,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가 누구를 주된 독자로, 누구를 주된 대상으로 기록했는지조차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의 생애, 같은 예수님의 말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저자가 다르고 독자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의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이 산상설교는 누가복음서에서는 단지 평평한 데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나 평지설교나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두 명의 사도가 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오래된 주석이긴 한데요, 1897년에 산상수훈에 대한 주석을 쓴 A.B. 브루스라는 교수는요, 이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1시간 동안에 또는 하루 동안에 말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정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휴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처럼, 휴일 여름 성경학교 같은 그런 특정한 모임, 특정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산상설교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언덕에서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더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쉬지 않고 쭉 읽어 나가면 얼마쯤 시간이 걸리냐면요,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들 다라는 것인가? 그 예수님은 10분만 말씀 전하고 내려왔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정한 기간, 그것이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산에서 제자들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은 믿을 만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요약됐다고 해서 마태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그거를 요약 정리했다고 해서 그거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또한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든 또는 평지설교든 어떠한 표현을 쓰든 간에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주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실합니까?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교의 그런 유대인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강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사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냐면 중생,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은 거듭난 중생한 기독교인들이 지켜 행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일종의 사회적 도덕적 규범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인용을 하잖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독교인, 구원받은 중생한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용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으니. 두 번째로 산상수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바라보게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 철학이 아니라 어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니 우리가 산상수훈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축복, 행복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산상수훈이 답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노라.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산상수훈을 꼭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산상수훈, 그래요.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믿을만하고 또 산상수훈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니까 또 산상수훈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현실적인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은 과연 실천 가능한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해들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 기준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것이죠. 이대로 살자고 하자니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으니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의 타협하는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주장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산상수훈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을 100%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해석은 이거는 엉터리 해석인 것이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자 보수주의자들은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윤리적인 명령들은 배제하고 복음과 관련된 부분들만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과 순종을 요구하는 윤리적인 명령들은 모른 채 하고 구원과 관련된 복음, 즉 영적인 부분만 취하려는 경향이 보수주의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또 어떠냐면요, 자유주의자들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복음은 거부하고 윤리적인 내용만을 취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교단, 현대 기독교단 가운데서도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들은 거의 예외가 없잖아요.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태도나 자유주의자들의 태도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극단적인 주장은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 수준이,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훗날 언젠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이상적인 국가,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여러 번 등장하는 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종말론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현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한 이러한 해석들은 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잘못된 해석들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타협적인 그리고 왜곡된 해석들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 훗날 천년왕국 시대에 그때에 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보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부패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배격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배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상수훈은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단한 자기 부인과 부단한 노력과 수고, 헌신, 의지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강해를 주석을 쓴 잔 스타트라는 분은요, 산상수훈을 주의하면서 그는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어떠한 성경 구절로 꼽았냐면 뜻밖에도 마태복음서 6장 8절을 꼽습니다. 팔복도 아니고 황금률도 아니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아니고 마태복음서 6장 8절. 그 마태복음서 6장 8절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 또는 이방인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될 어떤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은 또 구약의 어떠한 말씀을 연상시키냐면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집트의 풍속도 따라서도 안 되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의 문화에 복종해서도 안 되고 가나안 문화에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따라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은 썩어가고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으니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레위기와 더불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함께 나눈 이 산상수훈의 개관에 대한 이 이해를 꼭 염두에 두고 인식을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이 먼 훗날 누군가를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수준 높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복음성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